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금요 저녁 예배가 꽉 찬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말씀은요. 요나 1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예, 요나 1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짐에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 그 사람들이 여호와를 크게 두려워하여 여호와께서 제물을 드리고 소원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계속 우리 선지자 예언서 나갔잖아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그리고 이제 요나서로 이제 5번째 들어가게 되는데요. 요나가 워낙 여러분도 잘 알고 워낙 또 유명한 성경책이고요. 또 예수님께서 요나를 인용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다는 건 그만큼 되게 중요한 성경책이다. 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하고 제목하고 약간 좀 괴리가 있는데 왜 이 본문을 선택했냐면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게 없다라고 하셨을 때 그 요나의 표적이 대표적인 구절이라서 그걸 선택했어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서 41절에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의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존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그러니까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그 수많은 표적을 보고도 인정을 안 했어요. 모세가 이런 말 했잖아요. 나 이후에 나와 같은 큰 선지자가 일어날 것이다.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다렸어요. 모세와 같은 위대한 지도자, 위대한 메시아가 다시 로마의 압제에서 우리를 구원하겠다. 우리를 독립시키겠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수많은 표적과 기사와 이적, 병고침 봤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표적을 요구해요. 그러니까 이 표적을 보여준다 한들 이 약한 사람들은 아예 예수님을 믿을 생각을 아예 안 했어요. 아예 믿을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도 계속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요나의 표적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장 큰 표적이 요나가 3일 동안 물속에 있었잖아요. 그것처럼 예수가 보여줄 가장 큰 표적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그리고 두 번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큰 표적은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듯이 나도 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러 왔다. 이게 바로 두 번째 큰 표적이다. 그 말씀하신 거예요. 바로 십자가의 달리심과 사흘 후의 부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러니까 요나와 똑같아요. 요나도 별다른 얘기 안 했어요.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 40일 후에 멸망한다. 그 얘기밖에 안 했어요. 딱히 뭐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왔는데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임할 거야. 너희들은 목 씻고 기다려라. 너희들은 이제 40일 후에 죽는다라고 이렇게 길게 설명 안 하고 그냥 그대로 그냥 니느웨 백성들아 40일 후에 너희들은 멸망한다. 그 얘기만 하면서 원래 3일 거리예요. 걸어서 3일 거리인데 하루 동안 달리면서 계속 달리면서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 니느웨가 40일 후에 멸망한다 하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회개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했을 때 아마 그 니느웨 백성들은 아마 믿었을 거야. 근데 시대가 흐르고 너무 완고해지고 완악해져 가지고 요나보다 큰 이인 예수님이 오셨는데도 말귀를 못 알아듣고 회개하지도 않아. 그러니까 결론은 회개하여 구원을 그 니느웨 백성들이 받았듯이 예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바로 이 표적이라고, 요나의 표적이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표적은 우리가 본문에 읽은 그 사건, 그러니까 요나가 자고 있었잖아요. 자고 있었는데 다들 자기가 믿는 하나님을 부르고 회개하고 자기 물건을 던져가지고 구원해달라고 했는데도 각자의 신에게 말했는데도 들어주시지 않으셔. 근데 선장이 딱 기억난 거야. 아, 그 요나라는 사람이 분명히 들어갔는데 어디 있지? 하고 천장에 들어가 보니까 자고 있는 거예요. 너 왜 여기서 뭐하고 있냐? 지금 우리가 죽게 됐는데 자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를 구원해달라 하라니까 자초지종을 얘기한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니느웨로 보냈는데 내가 가기 싫어가지고 다시스로 가는 배 탔다가 이 사단 났다. 그러니까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럼 이 배가 구원을 받을 것이다. 했는데 하라는 대로 하면 되잖아요. 근데도 선장과 이 타고 있는 그 사람들은 차마 이 사람을 죽이기가 인신공양하기가 참 그래가지고 또 인간의 노력과 힘으로 어떻게든 하려고 하다가 그래도 안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던진 거예요. 착한 사람이죠. 착한 사람들이죠. 근데 웃긴 게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같은 표적을 보여주셨어요. 마가복음 4장 41절에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전 선포하시고 강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했어요. 근데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려고 했는지 예수님도 똑같이 요나와 같이 배 깊숙한 데 들어가서 주무셨어. 근데 막 완전 지몽 상태가 돼가지고 막 파도와 바람 때문에 풍랑 때문에 죽게 생긴 거야.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이 생각난 거죠. 예수님 지금 우리가 죽게 되는 나이다 하니까 믿음이 없는 자여서 명령으로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하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마가복음 4장 41절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말로 예수님께서 말로 물리치시니까 잠잠해지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누구기에 바다도 순종하나. 여기서 요나에 나온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잠잠해진 거랑 예수님께서 잠잠하게 하신 거랑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본체가 성자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거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요나의 표적을 보여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예수님이 창조주 하나님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심을 보여주고 또 자연 만물도 그 예수님의 말씀에 복종한다는 것을 증거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시편 107편 25절에 여호와께서 명령하신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도다. 하나님이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지만은 또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바람과 바다 모든 만물이 다 순종해요. 마찬가지로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도 순종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나서 앞전에 소선지서에서 여러 번 다루었잖아요. 그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이 밝고 기쁨의 날이지만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섰던 사람들에게는 여호와의 날은 어둠의 날, 죽음의 날, 심판의 날이에요. 고통의 날이 되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요나를 보내셨을까? 그냥 하나님 뜻하신 바대로 그냥 심판하시면 되는데,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수르의 악독이, 니누의 악독이 나에게 이미 상달됐다. 그 얘기를 요나가 가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요나는 도망갔어. 하나님의 그 본심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왜냐? 내가 이 얘기하면 분명히 니누의 사람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근데 용서하는 꼴을 못 보거든, 요나는. 얘네들 멸망했으면 좋겠거든. 맨날 이스라엘 백성들 맨날 괴롭히고 하니까. 근데 요나는 하나님의 이 본심, 본뜻, 하나님은 선하시고 인자가 많으시고 국률이 많으신 분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데 날 보낸 이유는 분명히 용서하시려고 보내실 거야. 이번 기회에 내가 다시스 한번 가고 싶었는데, 다시스에는 염료도 좋고 온갖 물동량이 하는 항구 도시에다가 여자들도 이쁘고 모든 물량이 많고 시장이 많다는 것은 볼거리가 많다는 거잖아요. 그런 얘기가 있던데 죽기 전에 거기 한번 가봐야지 하고 간 거예요. 근데 참 이상한 게, 자기가 주어가 돼가지고 자기가 가고 싶은 곳 가는 것보다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곳, 하나님께서 나를 그러니까 주어보다 목적어가 되는 곳에 이렇게 보내시길 원하셔. 근데 이번 경우에는 심지어 바다에 떨어뜨려서까지 물고기가 삼켜서 3일 동안 고생하시기까지 강권적으로 보내셔.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아시아로 가길 원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유럽으로 가길 원하셨잖아요. 강권적으로 역사하시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요나의 입장에서는 여호와의 날이, 그러니까 자기가 구원받는 것도 기쁘지만은 나의 적, 내가 싫어하는 원수가 망하는 것도 나에겐 기쁨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여호와의 날이야, 요나의 입장에서. 근데 하나님의 본심은 그게 아니셨던 거죠. 요나에게 임하신 하나님께서 니누에 가서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라고 외치게 했는데,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갔다고 했잖아요. 도망간 이유가 요나서 4장 2절에 나와요. 하반절에 나오는데,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나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그러니까 요나는 선지자가 맞아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으니까. 근데 착한 선지자면은 그냥 그대로 전하면 될 것인데, 망하기를 원하는 이 간절한 마음, 이 하나님과 부딪힌 거죠.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진실된 마음을 알게 하시려고 이제 여러 가지 사건이 있어요. 심판을 선포하러 보낸 게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구원을 선포하러 보낸 것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요나가 예수님의 역할을 하는 거야. 예수님의 그림자야. 보내셔. 구원하러 요나를 보내신 거지 심판하러 보내신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요나와 예수님의 차이점은, 요나는 불순종했지만 예수님은 순종하셨다는 거. 그게 엄청난 차이죠. 그래서 요나가 참 독한 게, 그래서 죽기를 강구하고 폭풍 가운데 바다에 나를 던지라고 하잖아요. 차라리 내가 죽으면
그 니누에 10만 명이 죽으니까 교전비로도 서로 이렇게 전쟁에서 싸울 때 1대 10만이니까 나의 대승리다. 나를 초기와 같이 농개와 같이 던지겠다. 아주 바다로 던지라고 했는데 하나님이 그것도 허락하시지 않으셔. 물고기를 보내시는 거죠. 그러니까 요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이 아닌 본인이 원하는 곳으로 왔지만 하나님의 강권하심으로 물고기 잠수함을 태워가지고 니느웨로 토하게 했어요. 물고기 사람이라는 게 이게 화장실 갈 때와 나올 때가 틀리다고 물고기에서 3일 동안 이렇게 막 물렁물렁 고생하면서 하니까 회개해요. 회개하는데 또 나와서 또 생각이 달라져. 그래서 회개하고 이제 하라고 했으니까 딱 이 말을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3일 4일 길인데 하루 동안 부르짖고서 회개를 선포하는데 어라? 웬만하면 그냥 뭐 미친놈이 떠드네 하고 그냥 무시할 텐데 학자의 말에 의하면은 그때 당시에 개기월식이 일어나가지고 태양이 비춰야 되는데 밝아야 되는데 달이 가로막아서 어두워지는 현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진 않았지만 그러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런 일이 없었으면 웬 미친놈이 떠드는구나 했을 텐데 하나님께서 또 여러 가지 또 이변을 보여주셨겠죠. 그 사람의 마음을 변하게. 왜냐하면 하나님의 마음에는 니느웨 백성이 구원받기를 원하셨거든. 그러니까 계기월식도 일어났겠다. 또 이스라엘에 왜 미친놈이 막 떠듭니다. 뭔가 심상치 않다 해가지고 왕부터 시작해서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를 뿌리고 베옷을 입고 심지어 사람뿐만 아니라 동물 가축까지 베옷을 입히고 물도 안 먹이고 금식이에요. 금식. 그리고 회개하고 죄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악한 일에서 다시 돌이켜요. 그러면 혹시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바꾸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까 확실하지도 않아요. 그래도 혹시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보셔서 구원해 주실까 하는 마음에 왕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니느웨 백성들 전체가 다 금식하고 베옷을 입고 엎드려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악의 길에서 돌이켜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제 그 마음을 요나에게 비쳤겠죠. 이럴 줄 알았어 내가 이 꼴 보려고 내가 살아나. 그냥 죽게 해주시지 하고서 원망 불평해요. 물고기 뱃속에 있을 때 또 용서해달라고 막 그러다가 또 나오니까 또 생각이 바뀌어. 그러면서 이제 니느웨 성 동쪽 문에 천막을 쳐요. 천막을 치고서 천막 그늘에 딱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떤 일이 벌어지나 이렇게 딱 보고 있어요. 근데 왜 동편에 서 있었을까? 하나님의 역사하심, 원래 하나님이 행차하시는 그 방향이 동쪽에서 서쪽이라고 했잖아요. 우리는 남쪽으로 올라갔다 하지만은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실 때 동쪽으로 들어가시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길을 내릴 때 동쪽에서 이렇게 유황불을 떨어뜨리는데 그거 잘 보려고 동쪽에서 이제 장관일 거 아니에요. 우리 폭죽 볼 때도 이렇게 잘 보이는 쪽에 이렇게 서 있잖아요. 그렇죠. 요나도 잘 보이는 쪽에서 이렇게 서 있었는데, 그러니까 요나가 대단한 선지자인데 그래도 그 깊은 곳에 하나님의 본심을 좀 알게 하려고 박농쿨을 하루 만에 자라게 하셔가지고 이스라엘에서는 이렇게 그 일교차가 크지만은
우리나라처럼 습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그늘이 있으면 되게 시원하다고 해요. 박넝쿨이 자라가지고 나를 너무 시원하게 하니까 애착한 게 생긴 거야. 너무 사랑스러운 박넝쿨이야. 막 이름까지 줘줬을 줄 몰라. 그러니까 애착 박넝쿨이지. 근데 또 갑자기 벌레를 또 예비하시네. 박넝쿨 예비하시다가 벌레를 예비하셔가지고 벌레가 와가지고 갑자기 그 박넝쿨만 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어버려. 그러면서 또 그 상태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침에 이제 해를 보내시고 머리가 뜨거워. 성령철이 나오더라고요. 이게 머리가 뜨겁고 뜨거운 동풍을 동반한 이 성령님의 바람이 너무 괴롭게 하는 거야. 막 이 불꽃쇼 볼 줄 알았더니 막 너무 뜨겁게 막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막 진짜 나를 죽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룻밤 사이에 자란 박넝쿨도 너가 되게 애착하고 귀하게 여겼는데 니느웨 백성과 동물까지 내가 사랑하지 않겠냐. 요나서 4장 10절에서 11절에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과 모양을 지음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가축도 또 되게 아끼시나 봐요. 가축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요즘 많이 생기잖아요. 하나님도 그래서 이제 죽일 때 인도적으로 죽이자, 고통 없이 죽이자 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 도구를 이렇게 개발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도 가축을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인간만 신경 쓰는 줄 알았더니 가축도 신경 쓰는구나 이번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본심은 이방 민족까지도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셔요. 계속 여호와의 날 때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하시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는 이렇게 멸망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 편에 서야 되겠구나. 그리고 자비가 없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깊은 본심에는 이들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런 걸 요나서가 되게 자세하게 보여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나서를 되게 인용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심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이게 말씀은 원래는 이스라엘 백성이 한 거지만은 우리에게도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재앙을 주시길 원하시는 분이 아니시구나. 평안과 희망을 주시고 우리가 잘 살기 원하시고 기쁘게 살기 원하시는구나. 그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시기를 원하시느니라. 니느웨 백성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잖아요. 진리에 거했으면 좋겠구나. 하나님의 마음 본심은 진리 안에 거하시고 진리 안에 거하고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구나. 그리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았으면 좋겠구나 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또 요한복음 3장 17절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요나를 통해서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셨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여호와의 날인데 심판을 받는 여호와의 날이 아니라 구원을 받는 여호와의 날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여라. 그 메시지를 전하고 싶은 거죠. 신약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요나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었을 때 니느웨 백성이 구원을 받았듯이 회개를 받아들였듯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길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모두가. 예수님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너희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지금 이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받길 원하시는 그런 마음, 사랑의 마음, 안타까워하시는 마음. 오죽했으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율법의 의가 우리의 의가 되게 하시고 우리의 죄가 예수님께 전가시켜서 예수님을 죽게 하시고 담당하게 하시고 교환이 일어난 거죠. 우리의 죄와 예수님의 의가 교환이 일어난 거예요. 십자가상에서. 오늘 선포한 하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본심,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길 원하시는 또 회개하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실천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 중심에 모셔드리고 영접하여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는 믿음의 형제자매 한빛교회 성도가 되시기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